낳았을 때 아브라함의 나이는 86살이었습니다. 아멘. 가데스와 베렛 사이에서 만난 하나님, 가데스와 베렛 사이에서 만난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제목을 한번 따라 읽어볼게요. 쉽지 않은 지명인데 같이 따라 읽어보겠습니다. 지명 이름입니다. 시작. 가데스와 베렛 사이에서 만난 하나님. 다시 한번 시작. 가데스와 베렛 사이에서 만난 하나님. 우리 아직 입을 안 벌리고 계신 분들이 계셔요. 입을 안 벌리신 분들은 양치를 안 하신 분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따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데스와 베렛 사이에서 만난 하나님. 예, 제가 왜 이렇게 읽자라고 말했냐면은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영화 타이타닉 아십니까? 예, 우리 포스터를 하나 띄워주십시오. 이 타이타닉이란 영화 있으시죠? 안 보신 분도 우리 좀 젊은 친구들은 우리 안 보셨을 것 같아요. 1997년에 개봉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덧 벌써 30년이 와 그렇죠. 예, 손가락으로 숫자 세지 마시고 오래된 영화예요. 예, 이 영화는 1912년에 실제로 이 타이타닉호 침몰 사건을 다룬 작품입니다. 당시 2,200명이 타고 있었고 그 중에 1,500명 이상이 차가운 바다에서 목숨을 잃었던 아주 비참한 비극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영화를 보면은 그 순간이 아주 매우 현실적으로 그려지는데요. 사진 하나 다시 더 볼게요. 예, 이게 침몰하는 타이타닉 배 영상입니다. 사진입니다. 자 보면 배 한쪽이 기울어져 있고 배 한쪽이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사람들이 살기 위해서 아직 잠기지 않은 쪽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렇겠죠. 그런데 그 장면을 보면은 한 가지 좀 이상한 점이 있는데 사람들이 분명히 살기 위해서 이렇게 저렇게 우왕좌왕하면서 움직였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바다 이렇게 수면 위쪽에 나 있는 곳으로. 그런데 그 움직임이 그러한 수고스러움이 그들의 생존을 보장해주진 않습니다. 일시적인 거죠. 위로 올라간다고 해서 사는 것도 아니고 그 자리에 남는다고 해서 안전한 것도 아닌 것이 당시의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사람들은 살기 위해서 움직였지만 어디로 가도 안전하지 않은 상황에 서게 됩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이 배 위에 있었다면 어떤 선택을 했겠습니까? 그대로 계셨을까요? 아니면은 저 위쪽으로 올라가서 잠시 더 시간을 벌었겠습니까? 잠시 시간을 더 버셨겠죠.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우리 인생도 이와 비슷한 순간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급해서 급하게 움직였지만 그 선택이 나를 살려줄지 확신할 수 없는 순간을 마주하게 되는 것이죠. 잠깐 보류하게 하는 거예요. 잠시 연장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상태를 표현하는 말이 있습니다. 진퇴양난. 앞으로 나가거나 뒤로 물러설 수도 없는 둘 다 어려운 상태를 진퇴양난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목해서 볼 이 하갈이라는 여자가 바로 이 침몰하는 타이타닉 배 위에 선 그런 상황에 서 있었습니다. 앞으로 나아가도 답이 없고 뒤로 돌아가도 답이 없는 상태, 진퇴양난의 상태에 처한 여자가 바로 이 하갈이라는 여자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하갈이 왜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되었을까요? 먼저 이 여자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하갈은 임신한 상태입니다. 임신한 상태. 그런데 집이 없어요. 여러분 임신한 여자가 머물 곳이 없다, 집이 없다라는 것이 얼마나 그가 고생할 것인지 어려운 상황에 처했는지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근데 왜 집이 없을까요, 여자가? 집에서 도망 나왔기 때문입니다. 하갈이 현재 있는 곳은요, 이 가데스와 베렛 사이, 가데스와 베렛 사이 광야에 위치한 우물가입니다. 우리 지도를 한번 같이 볼게요. 자, 이 여자가 보이십니까? 예. 자, 이 가데스와 베렛은요, 이 어느 곳이냐면 이스라엘과 이집트 사이에 위치한 어느 광야예요. 정확히 어디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 어딘가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살다가 애굽, 이집트, 자신의 고향인 이집트로 돌아가야만 하는 상황에 지금 놓여져 있는 거예요. 근데 그곳이 어디예요? 광야라고요. 하갈은요 종이었습니다.
종인데 이 주인의 학대를 이기지 못하고 고향 땅인 이집트로 돌아가는 길목에 있었어요. 그러나 고향으로 돌아간다고 해가지고 하갈의 안전이 보장된 것도 아닙니다. 앞으로 가도 보장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임신한 여종을 누가 지켜줄 수 있겠어요? 누가 책임져 주겠습니까? 누가 그 안전을 보장해 주겠어요? 즉 하갈에게 이 가데스 방향은 돌아갈 수 없는 곳, 베렛 방향은 가도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 곳, 앞뒤로 꽉 막힌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 표현입니다. 그때 이렇게 절망적인 상황에 놓인 하갈에게 하나님께서 다가오셨고 그녀를 위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갈은 하나님과 이 만남에서 힘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도대체 뭐라고 말씀하셨기에 하갈이 위로를 받고 힘을 얻을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이 지금 하갈이라면 임신한 여자인데 돌아갈 집도 없고 또 가도 고향에 가도 보장되지 않는다면,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다면은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말을 해줘야지 여러분이 위로를 받고 힘을 얻겠습니까? 여러분 보니까 요즘 공감 좋아하시는 공감. 공감해달라고 딸 쓰더라고요. 우리 딸은 막. 아빠 왜 공감 안 해줘? 막 이러더라고요. 아마 이런 거 아니겠어요? 하갈아, 너 고생 많았다. 내가 너 앞으로 잘 되게 해줄게. 너 고향 땅으로 들어가면은 좋은 남자 만나서 그동안 고생한 거 다 갚아주고 부자 되고 자식도 잘 되게 해줄게. 그러니까 힘내자. 그렇죠? 이 정도 기대하지 않았겠어요? 그렇죠?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하갈에게 뭐라고 말씀하신지 아십니까? 우리 9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자 여호와의 천사가 하갈에게 말했습니다. 내 여주인에게 돌아가서 그녀의 명령에 복종하여라. 하나님 만나주시고 위로해 주셨으면은 주인이 있는 집으로 돌아가지 말고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다시 돌아가고 싶지 않은 그곳으로 돌아가라고 하셨을까요? 뭔가 내가 기대하는 문제 해결 방식, 듣고 싶은 대답과 다르지 않습니까? 오늘 이 메시지는 하갈에게만 주는 메시지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또한 하갈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곧 교회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자세로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첫 번째로 하나님은 왜 하갈에게 다시 집으로 돌아가라고 하셨을까요? 이 질문을 통해서 세 가지 답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왜 하나님은 다시 집으로 돌아가라고 하셨는가? 첫 번째로 지금 있는 곳에도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로 지금 있는 곳에도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16장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여호와의 천사가 하갈에게 말했습니다. 내 여주인에게 돌아가서 그녀의 명령에 복종하여라.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갈이 왜 이 광야에 나오게 됐습니까? 여러분 이 장면을 제대로 이해하려면은 이 사건이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되는지를 좀 봐야 하는데요. 우리 한번 사진을 볼게요. 자, 오늘 여러 등장인물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사진과 함께 좀 준비를 했습니다. 자, 아브람이라는 한 남자가 있습니다. 75세 때에 잘 살고 있었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그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아들을 줄게. 왜냐하면 아브람이 아들이 없었거든요. 아들이 없으면 대를 이을 수가 없잖아요. 자손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어요. 너 가나안 땅으로 가라. 내가 약속한 땅으로 가라. 그래 고향 땅 떠나서 가면 돼 하고서 약속해 주셨어요. 그런데 10년이 지났는데 약속 믿고 따라갔는데 10년이 지났는데 그때도 아들이 안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몇 살이에요? 수학을 잘하시네요, 다들. 85세였단 말이에요.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는데도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때 아브람과 사라는 이 10년의 시간 동안 기다리기보다 자기들의 방법을 선택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라 자기 방식으로 이루려고 하는 거예요. 자, 사진을 하나 또 볼게요. 자, 이 세 명의 등장인물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사라는 자신의 여종 하갈을 아브람에게 주어서 아이를 갖게 합니다. 보시죠. 아브람이 85세고 아내였던 사라가 75세이고 하갈은 이집트 사람인데 여종입니다. 나이는 잘 모르겠어요. 젊은 여종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아브람과 사라가 결정해가지고 자기의 몸종이었던 여종이었던 하갈에게 좀 잠자리를 하고 아들을 낳아달라고 부탁합니다. 이거 당시에는 아주 그냥
보통 있었던 문화입니다. 특별한 문화가 아니라 대를 잇게 하기 위한 당시의 궁녀 지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은 아들을 임신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보면은 지금 이 사람들의 계획이 성공한 것처럼 보이죠.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겠다고 하던 그 약속이 하갈이라는 이 여인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인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그 다음부터 시작됩니다. 다음 사진이에요. 하갈, 여종이었던 하갈이 임신하니까 자신의 주인인 이 사라를 멸시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사라와 하갈의 관계가 무너지게 됩니다. 자, 그러자 사라는 남편에게 이 사실을 알립니다. 여보, 이 몸종이 이 여종 하갈이 나를 무시하기 시작했어. 이 문제를 좀 해결해 줘. 그래서 남편 아브람은 알아서 하라고 말합니다. 다음 사진을 좀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두 여자 사이에 껴가지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알아서 하라고 했으니까 이 사라가 어떻게 했냐, 그때부터 마음에 담아뒀던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몸종이었던 하갈을 학대하기 시작합니다. 성경은 학대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서러운 감정이 폭발했던 거겠죠. 그리고 그 사이에서 아브람은 아무 역할도 하지 못하고 이 세 명, 이 가정 전체가 완전히 무너져 버리게 됩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이 상황을 보면은 누구 한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렇죠? 자, 하갈도 잘못이 있죠. 학대를 당했지만 원인이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하갈한테 있는 거예요. 사라도 잘못이 있죠. 자, 하갈을 마음대로 임신하도록 내어줬잖아요, 그렇죠? 하갈이 그렇게 하고 싶었겠습니까? 그렇지 않았겠죠. 또 아브람도 잘못이 있죠. 그것을 다 허용하고 또 문제를 중재를 나서지도 않고 가만히 지켜보고 있었던 세 사람의 문제가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모두 다 가해자이면서 동시에 뭐예요? 피해자인 거예요. 그렇게 아브람과 사라 그리고 여종 하갈은 서로가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동시에 상처를 받는 그런 상태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게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피해자이면서 동시에 가해자로 살아갑니다. 결국 하갈은 아브람의 집에서 사라를 피해서 도망칩니다. 임신한 몸으로 광야로 내닫게 돼요. 고향으로 가게 되는데 그 중간에 광야에 있던 거예요. 도망간 이유가 뭐예요? 딱 하나입니다. 살기 위해서 도망간 겁니다. 살기 위해서. 그런데 그 도망간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었습니까? 아니죠. 하갈은 지금 가데스와 베레스 사이, 그러니까 가나안도 아니고 이집트도 아닌 그 중간지대에 멈춰 있는 겁니다. 고향인 이집트로 가면 살 수 있을 것 같아서 나왔지만 그 가는 길이 이 하갈이란 여인의 앞길을 보장해 주지는 않아요. 그냥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갈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앞으로도 전진할 수도 없고 뒤로도 돌아갈 수 없는 그 자리에 서 있는 겁니다. 그 절망적인 자리. 그런데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하갈을 찾아오셨어요. 도망쳐 나온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하갈을 먼저 만나 주신 겁니다. 여기까지 보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기 쉽죠. 하나님은 힘든 광야에서 우리를 만나 주시는 분이시다. 맞습니다. 그것도 맞아요. 여기까지 하면 굉장히 위로가 되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거기서 끝이 나지 않아요. 하나님은 하갈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복종하라. 여러분 이 말씀 잘 보셔야 돼요. 하나님은 하갈을 위로하시고 그 자리에 머물게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는 것도 아니에요. 오히려 다시 돌아가라고 말씀하시죠. 자기가 가장 가기 싫어하는 그 자리로, 자기가 도망쳐 나온 바로 그 자리로 다시 돌아가라고 말씀하세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하갈이 도망간 그 광야, 그 자리에만 계신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하갈이 원래 있던 그 집에서도 계셨습니다. 근데 하갈이 그거를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특정한 장소에서만 저와 여러분을 만나 주신 분이 아닙니다. 힘든 순간에만 잠깐 나타났다가 또 잠깐 사라지시는 그런 분이 아니시라고요. 하나님은 문제없는 자리로 가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있던 그곳에서 다시 하나님을 경험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해요. 우리도 똑같이 생각하죠. 힘들면 떠나고 싶습니다. 버티기보다 바꾸고 싶죠.
물론 그게 때로는 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때로 하갈과 같이 우리를 다시 그 자리로 보내시는 분이십니다. 왜냐하면은 그 자리가 우리는 고통의 자리로 인식하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갈에게 새로운 길을 주신 것이 아니라 돌아가야 할 자리, 원래 있던 자리로 안내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광야에서만 계신 분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있어야 할 그 자리에도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곳에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은 왜 하갈에게 다시 집으로 돌아가라고 하셨을까요? 두 번째로 지금 있는 곳에서 약속을 이어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지금 있는 곳에서 약속을 이어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천사가 하갈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내 자손을 크게 번성케 해 셀 수 없을 만큼 불어나게 할 것이다. 자, 하나님께서 하갈에게 돌아가라고 하신 이유는 단순히 자리를 지키게 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갈이 도망쳐 나온 그 사건의 시작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보세요. 아브라함과 사라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어요. 아들을 주시겠다는 약속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약속이 더디 이루어지자 두 사람은 기다리지 못하고 자신들의 방법으로, 인간적인 방법을 선택합니다. 그 결과로 하갈이 등장하고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이 나타나게 된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거예요. 그들의 선택이 잘못되었다, 온전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상황 자체를 완전히 무시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건 내 방식이 아니니까 없던 일로 하겠다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 안에서도 말씀하시고 그 안에서도 약속을 이어가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하갈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게 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하갈에게도 약속을 주십니다. 이것은 단순한 위로의 말이 아니죠. 분명한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하갈과 그녀의 아들에 대해서 책임지시겠다는 선언이에요. 지금 그 누구도 자기를 책임져 주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책임져 줄게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자식까지 내가 책임져 줄게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장면을 보십시오. 하갈은 지금 도망쳐 나온 상태죠. 상황은 무너졌고 관계는 다 깨져버렸습니다. 미래는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상황을 정리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에 뭘 주시는 거예요?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 어디에서 이루어집니까? 광야에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이집트에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다시 돌아가야 할 그 아브라함의 집, 그 자리에서 그 약속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갈에게 여기서 새롭게 시작하라 라고 하지 않으시고 돌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은 사람이 도망쳐 나온 곳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자리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약속은요, 내가 정한 곳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한 곳에서 성취되는 것입니다. 하갈은 고통을 피하려고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고통 속에서도 약속이 끊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시죠. 오히려 그 자리에서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상황이 무너지면은, 상황이 좀 안 되면은 다 끝났다고 생각해 버려요. 관계가 깨지면은 약속도 끝났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길을 찾으려고 합니다. 완전히 다른 환경, 완전히 다른 시작을 기대하고 살아가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지 않으시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망쳐놓은 자리에서도, 또 우리가 실패한 그 자리에서도 약속을 다시 이어가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갈에게 돌아가라고 하신 겁니다. 그 자리로 돌아가도 내가 약속을 지켜줄게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자리가 편해서가 아니라, 그 자리가 안전해서가 아니라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계속 진행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가 선택한 완벽한 환경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그 자리 속에서
이어지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은 왜 하갈에게 다시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셨을까요? 자, 지금 있는 곳에서 하나님을 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지금 있는 곳에서 하나님을 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16장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주님 품에 깊이 안기신 분들을 옆에서 깨워주시고, 자, 일어나라 주의 백성 외쳐주시면 되겠습니다. 같이 한번 1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천사가 하갈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지금 임신했으니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여라. 여호와께서 내 고난을 들으셨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 말씀의 핵심은 이름이에요. 이스마엘 이름. 하나님이 아이의 이름까지 직접 정해 주셨습니다. 이스마엘. 이 뜻이 뭡니까? 하나님이 들으셨다라는 거예요. 단순한 이름이 아니죠. 이름 자체가 메시지입니다. 하갈이 겪은 고통, 억울함, 눈물,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증거가 뭡니까? 아들 이스마엘이에요. 여러분, 이 이름 이스마엘이라는 이름은 어디서 불리게 될까요? 어디서 불리게 됩니까? 광야에서 불릴까요? 아니면 이집트에서 불릴까요? 아니죠. 아브라함의 집에서 불리게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계속 부를 거 아니에요. 이제 내 아들 이스마엘아. 다시 돌아가야 할 그 자리.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하갈을 만나주시고 그냥 그대로 끝내지 않으셨습니다. 그 만남을 드러내게 하셨어요. 하나님과의 만남을 드러나게 하셨어요. 말하게 하십니다. 하갈은 돌아가서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증언하며 살아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로하셨다라고 증언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스마엘아 하고 부를 때마다 누가 떠오르겠어요? 하나님이 떠오르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하나님이 나의 고통에 외면하지 않으셨다. 하갈은 그 이름을 통해서 평생 하나님을 말하게 됩니다. 지금도 말하자면 많은 사람들 이스마엘, 그렇죠? 중동의 전쟁, 그 기원을 올라가면 바로 이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약속이 지금 우리에게도 성취돼가지고 이스마엘을 부르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은 왜 하갈을 그 자리에 돌려보내셨습니까?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인생으로 살려고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돌려보낸 겁니다. 하갈이 돌아가는 자리는 여전히 불편한 자리입니다. 여전히 관계가 어렵고 여전히 감정이 상한 자리입니다. 그러나 그 자리는 이전과 같은 자리가 아니에요. 그때는 하나님을 잘 몰랐어요. 알긴 알았지만 그때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사라의 하나님이었지 자기 하나님은 아니었거든요. 근데 이 브엘라헤로이에서 그 우물가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부터, 그때부터는 이 하갈에게도 하나님이 생긴 겁니다. 나에게도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은 하갈에게 도망쳐 나온 광야에서 머물게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으로서 다시 그 자리를 보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갈이 그 전에 자랑했던 게 뭡니까? 자기 힘으로 얻어냈던 자식 아니에요? 임신한 것 갖고서 얼마나 유세를 떨었습니까? 자기 주인에게, 사라에게도 얼마나 유세를 떨었습니까? 그래서 멸시했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자랑은 다 이런 거예요. 자기 힘으로 얻어냈던 것. 근데 하나님께서 그거 아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너 내가 준 것으로 사는 거야. 내가 준 것을 자랑하며 살아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주시고 그 자리에서 끝내지 않고 우리가 살아가야 할 그 자리로 다시 보내시는 겁니다. 오늘 아주 유난히 조금 오늘 말씀을 듣는데 굉장히 고요한 느낌이, 저만의 느낌인가요?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 제가 2주 동안 창세기를 하지 않았는데, 왜 창세기를 하지 않았냐면은 말씀을 거의 한 90% 준비를 다 해놓고서 이 어려운 메시지를 여러분이 들으면 얼마나 또 절망스러우실까, 얼마나 또 답답하실까 하는 생각에 좀 좋은 말로 좀 이렇게 좀 찾아보려고 엄청 애를 쓴 거예요. 근데 답을 못 찾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그대로 전달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럴까 봐 제가 안전하려고 했는데 결국 우리가 들어야 할 메시지는 이런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4장에 보면 하갈의 이야기와 매우 흡사한 이야기가 등장하는데요.
사진 하나 볼게요.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이 사마리아,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사마리아라는 지역에 사는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이 여자는 남편이 5 있었고 지금 사는 남자는 6번째 남자예요. 남편은 아니고 6번째 남자랑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사연 많은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는데 어디서 만나시죠? 우물가에서 만나요. 여러분 하갈도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어디서 만났습니까? 우물에서, 광야에 있는 우물에서 만나요. 그래서 그 만난 곳, 그 우물 이름 뭐라고 하냐면 부엘라 헤로이라고 하는데, 나를 살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살아계신 이의 우물이다라는 뜻으로 부엘라 헤로이라고 이 하갈의 이름을 지었던 겁니다. 여러분 질문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물에 뭐가 있을까요? 굉장히 똑똑하시네요. 물이 있어요. 물은 뭐냐면 생명입니다. 생명. 물을 먹어야지 살 수 있잖아요. 그렇죠? 성경에서 물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생명입니다. 우물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이게 뭐가 아니야. 여러분 이게 우연이 아니에요. 이게 우연이 아니에요. 하갈이 하나님을 우물가에서 만난 것과 또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찾아가신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생명이 없던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찾아가신 이야기를 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갈에게 그리고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우물가에서 만나 주신 이유가 그겁니다. 바로. 그리고 그들과 대화한 후에 어떻게 하셨어요? 나를 따르라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원래 있던 곳으로 돌아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들이 가서 뭐 합니까? 증언하죠. 나는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증언합니다. 생명을 얻으니까 하나님을 자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전에는 결핍이 있었어요. 하갈에게는 여종이라는 것과 또 정실 부인이 아니라는 결핍, 사마리아 여인에게도 어떤 남편에 대한 어떤 그런 결핍들을 다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을 만나니까 그 문제, 결핍 문제도 해결이 된 겁니다. 그래서 다시 그곳에 돌아가서 내가 하나님을 갖게 되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다라고 증언하는 삶으로 바뀌게 됩니다. 원래 있던 그 자리는 똑같아요. 아무것도 바뀐 것이 없습니다. 딱 하나 바뀐 거예요. 하나님 만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성도들과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에요. 다시 여러분 삶의 자리로 돌아가라는 겁니다. 바뀐 게 있습니까? 하나님 믿고 바뀐 게 있어요? 바뀌길 기대하지만 바뀌었냐고요. 막 극적으로. 그곳에 가서 뭐 하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만난 하나님을 증언하는 역할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핍박과 환난 가운데 마지막 때를 사는 이 성도들에게, 마지막 때를 사는 성도들에게 이 사도 요한을 통해서 메시지를 주시죠. 여러분 성경의 맨 마지막 책이 뭐예요? 요한계시록이잖아요. 그렇죠? 요한계시록을 쓴 요한은 어디서 썼냐면은 반모섬이라는 섬에서 유배당할 때 쓴 겁니다. 자기의 동족들과 가족들, 뭐 친구들 예수 믿다가 다 죽어버리고 다 고난당하고 갇히고 이런 상황이 있었는데 이 사도 요한만 살아가지고 반모섬에 갇혀서 있었던 거예요. 자, 그때 요한계시록 10장 11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메시지를 주시는데 뭐라고 하는지 들어보십시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그들이 나에게 말했습니다. 너는 많은 백성과 나라와 언어와 왕들에게 다시 예언해야 할 것이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말씀하십니까? 다시 예언하여 하리라. 뭐요? 돌아가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를 사는 성도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다시 돌아가라. 단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는 이유로 반모섬에 갇혔던, 유배당했던 이 요한에게 이 메시지를 준 거예요. 너 예수 믿는 자들에게 이거 메시지를 전해줘라. 너희들 고난당하고 핍박당하고 죽임당할 건데 다시 그 자리에 가서 나를 증언해라. 내가 살 길을 열어줄게라고 말씀하지 않으셔요. 다시 증언하라는 겁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 지금 오늘을 사는 성도들에게 주는 메시지예요. 여러분 꼭 거창한 설교를 하고 어떤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전도를 하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고통을 들으셨다는 것, 하나님이 나를 보셨다는 것, 하나님 지금 나를 이 자리에 보내셨다는 것, 그것을 가지고 살아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갈에게 이름을 주신 거예요. 이스마엘.
이름을 통해서 평생 하나님을 말하게 하신 겁니다. 결국 하나님은 하갈을 단순히 살게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드러내는 인생으로 살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무엇을 드러내는 곳입니까? 무엇을 드러내는 공동체입니까? 하나님을 드러내는 공동체예요. 그러면 성도는 누구를 드러내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예요. 근데 왜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시냐고요. 여러분, 말씀을 좀 정리할게요. 왜 하갈이 집을 나오게 됐습니까? 왜 가데스와 베렛 사이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까? 아브라함과 사라, 하갈 모두 자신의 뜻대로 살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다 잘 살게 됐습니까? 자신의 뜻대로 살려고 해서 그걸 취했는데 다 잘 살게 됐냐고요. 아니에요. 다 힘들어졌어요. 여러분, 이게 바로 인간의 절망입니다. 모든 것이 다 내 뜻대로 되면 인간은 어떻게 돼요? 서로를 망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모든 꿈이 다 이루어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분들 모두가 복권에 다 당첨된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금액이 어떻게 되겠냐고요. 여러분, 로또를 사는 모든 그 사람들이 다 당첨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똥 되는 거죠. 인간의 소원이 다 이루어지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 1등 되고 싶잖아요, 학생들은. 그렇죠? 다 1등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얼마나 엉망진창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오늘 하갈과 아브라함 그리고 사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은 내 뜻을 이루기 위해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이럴 줄 알았어요. 너에게 소망이 있다. 여러분, 내 뜻을 이루기 위해 사는 결론은요, 좌절과 절망, 낙심뿐임을 이야기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살아가면서 좌절하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우울한 이유가 뭡니까? 내 뜻대로 안 돼서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옆집 사람 뜻이 안 돼가지고 막 좌절하고 절망하고 막 그러세요? 여러분, 제 뜻이 좌절되고 절망해가지고 막 마음 아파가시는 분 계십니까? 아무도 없잖아요. 자기 뜻대로 잘 안 되면 어때요? 막 절망하고 속상하고 분노하고 막 화도 나고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목적이 뭡니까? 인생의 목적. 내 뜻을 이루기 위해 살아가시는 겁니까? 여러분, 그것은 잘못 사는 거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것 잘못 사는 거. 너 헛수고 하다가 그냥 망하게 될 거야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목적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내 뜻 이루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잘 뜻 이루셔가지고 부자 되고 건강해가지고 오래오래 살아보십시오. 자식이 좋아하나? 좋아할까요? 안 좋아할까요? 좋아하긴 뭘 좋아해. 안 좋아하지. 자기 오래 사는 거나 좋아하지 뭐 부모님 오래 사시는 거 뭐 좋아합니까? 왜 솔직하지 못하세요? 열심히 돈 벌어놔가지고 자식들한테 돈 주면 자식들 잘 됩니까? 잘 안 되잖아요. 기껏 내 소원 그래서 이뤘는데 그 돈 갖고서 자식들이 싸우는 거 한두 번 봅니까? 소송하고 평생 얼굴을 돌리고. 그래서 여러분이 돈 안 모으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뜻 이루시려고. 맞죠? 네, 그럴 줄 알았어요 제가. 그러니까 우리 교회 소망이 있는 거예요. 다른 교회는 소망이 없는데 재산이 없다는 건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으니까. 좀 있으면 통장만 계속 보거든요. 주식하면 계속 주식만 보고 있잖아요. 돈이 거기 있으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은요, 겨우 그거 하라고, 겨우 부자 되라고 만드신 거 아닙니다. 겨우 자식들에게 재산 물려주라고 만드신 것 아니라고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러면은. 너무 불쌍하지 않아요? 그런 초라한 목적을 가지고서, 사소한 목적을 가지고서 이 땅을 살아가다 죽어버린다면은 너무 인생이 불쌍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 찬양하라고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 찬양하라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고 부르신 겁니다. 아멘 좀 해보세요. 하기 싫으면 말고. 지금 이 메시지를 듣고서 이게 나를 살리는 메시지구나 하고 들리시는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은 지금 생명을 가지신 분이신 거예요. 은혜를 입으신 분이시라고요. 그럼 감사하시면 돼요. 그런데 이 말씀을 듣고도 이게 뭔 말하는지도 잘 모르겠고 뭐 이렇게 좋은지도 잘 모르겠는 분은요,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시는 기도를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좀 깨닫게 해주세요. 저 목사님이 하는 소리가 헛소리처럼 안 들리게 좀 해주세요. 이상한 소리처럼 안 들리게 해주세요. 우리 옆에 계신 분들께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고 부르신 것입니다. 당신 뜻을 이루지 마십시오. 시작. 그러라고 부르셨다니까요. 네, 우리 찬양팀 나오시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뜻은 이루어지지 않아도 괜찮은 겁니다. 아시겠어요? 다시 한번 옆에 계신 분들께 인사할게요. 당신의 뜻은 이루어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시작. 아멘으로 대답하십시오. 아멘으로. 여러분, 내 뜻 안 이루어진다고 해서 속상하실 겁니까? 또 집에 가셔가지고 삐지실 거예요? 분노하실 거예요? 우리의 꿈은 좌절돼도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십니다. 그걸 믿고 사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아서, 구원받을 자들을 모아서 구원하신 후에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하도록 저와 여러분을 골라내시고 계신 중이에요. 그걸 아셔야 돼요. 선택받은 자가 있고 유기되는 자가 있습니다. 무거운 말씀이지만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세상을 쫓다가 멸망할 것인가, 하나님을 쫓다가 이 땅에서 잠시 고난을 당하지만 영원한 천국에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 것인가, 잘 생각하시고 하나님께 좋은 믿음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나의 인생의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의 계획 안에 저 여러분은 너희는 주님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가데스와 페레 사이에 놓인 것이 저 여러분의 오늘이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기억하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불 가운데로 걸어가는 것, 그 속에서 신실하게 날 지키시는 그 손길을 주의 자녀로 2절입니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바다 위로 걸어가는 것, 온몸을 덮쳐오는 폭풍 속에서 잠잠히 이런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는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는 3절 찬양합니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나도 그들을 용납하는 것,
십자가 사랑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 4절 찬양합니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주께서 지신 십자가 기꺼이 지고 주와 함께 걸어가는 것 때론 불가운데로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